우리 유진 목사님 오셨는데요. 베트남 선교 7년 하시고, 7년이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 선교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선교의 또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또 목사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또 나누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유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수요 오전 우리 여성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여성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곳을 떠난 지가 벌써 만 7년, 이제 6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가득 찬 7년이 됩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선교 현장에서는 사실은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은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평신도로서 온누리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순장, 다락방장, 각 사역팀 섬기고 또 총무로 섬기고 평신도로 오래 있다가 2001년부터 제가 온누리 파트 전도사를 시작했고 1년, 2년, 3년 신대원 졸업 후에 또 2004년부터 온누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목회자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섬기기 시작했지만 2006년 7월부터 제가 그 당시 박종길 목사님 심호하실 때 이곳에 또 부름받아서 와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은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남누리 공동체인데 그 당시에는 여기 이사 오기 전 영통에 있는 건물에서 요한 공동체를 담당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 제가 8월 마지막으로 사실 1년 2개월 가득 찬 1년 2개월 여러분을 섬겼고 나머지 3개월은 선교 훈련 받으면서 주일날은 계속 와서 우리 예배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온누리 교회에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원 온누리 교회 제1호 선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시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가 많은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래전에 헌신했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의 길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떠날 때 14년 전에 헌신했던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고 그때 제가 떠날 때가 48이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도 많이 아프신 상태였고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거죠. 한 목사님 혹시
내가 선교에 헌신했었는데 내가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하 목사님께서 혹시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선교 현장 나갈 때는 하 목사님 기도받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참 컸고, 그리고 가능하면 50 전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헌신을 오래전에 해놓고 시간 다 보내고 할 일 다 하다가 50 넘어서 너무나 늦은 시간에 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50 넘어서 나가셔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48살 때 모든 사역을 접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죠.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서원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서 내가 온누리교회 목회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지만 그 행복 안에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는 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간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 방문이 저희 계획이 없던 방문입니다. 계획이 없던 방문일 뿐만 아니라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를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많은 우리 중보자들,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사역을 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공산 국가인 베트남에서 선교 현장에서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나왔고요. 11월 4일 날 제가 여러 번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고 혹시나 떠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호출을 해서 나갔더니 이제 10일 이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저 혼자만 떠나면 되는 것이고 제 가족들은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안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래서 10일 안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지난 11월 13일 날 베트남을 오게 됐습니다. 올 때 정말 영광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베트남 정부에서 2분이나 파견해 주셔서 모든 그 보딩부터 그 이민 나가는 출구까지 다 안내해줘서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또 공항에 새벽에 저녁 때 도착했군요. 저녁 때 도착하니까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또 오늘 이천 선교 본부에 장로님 2분, 목사님, 우리 스태프들 꽃다발 2개씩이나 들고 나오셔서 추방 당한다고 위로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평생에 그런 경험 하기 쉽지 않죠. 꽃다발 들고 공항에 막 마주 나오는 거,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7년 동안의 현장의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의 필요를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의 풍성한 은혜들, 경험들, 많은 헌신들을 그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저를 세워주셔서
정말 7년 동안에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전혀 처음 떠날 때는 그 땅을 밟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모이는 성도들, 여성 사역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여러분이 저희 사역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열방이 있고 선교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도, 또 저희 사역 현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힘이고 기도만이 능력이더라고요. 재정으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질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또 오늘의 교회가 그런 선교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사역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시는 막강한 재정 지원, 그것보다 사실은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정성과 헌신을, 또 기도로 중보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큰 힘과 은혜라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경험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를 의지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가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많은 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이제 하지 않는 변화된 사역들 중에 보면 경배와 찬양 사역, 브레싱 베트남, 또 러브 소나타,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물론 일본 러브 소나타와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래도 베트남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예배 사역을, 또 경배 찬양 사역을 3년간, 2010년부터 13년까지, 2010년부터 13년까지, 12년까지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 베트남 중에서도 북쪽 하노이 수도 지역입니다. 베트남은 제일 위의 땅끝부터 제일 아래 땅끝까지가 1800km까지 됩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이공, 호치민시와 제가 사역하는 하노이는 1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전쟁 전에 미군 영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직 그러나 북쪽은 남쪽에서도 선교지라고 생각할 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북베트남 하노이 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또 비전을 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많은 공안들의 어려움이 있고 더 이상 집회할 장소가 없어져서 잠시 접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바꿔서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차세대 사역으로 관심을 돌려서 지금 또 3년째 어린이 캠프,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캠프 사역, 어드벤처 여름 캠프 3일간 사역이지만, 그 모든 정말 한국에서도 탁월한 프로그램인 4세대 어드벤처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저희가 번역하고 출판하고 만들어서, 베트남 여름 방학은 6월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을 저희가 번역하고 출판해서 베트남 교회 6월 달에 어린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 해 2,000부를 만들어서 1,000부만 팔고, 저희는 그냥 안 줍니다. 조금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면 돈을 벌기 위함이 재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주면 가수요가 생겨요. 그렇죠? 쓸데없어도 아이들이 없어도 막 달라고 막 하기 때문에 정말 싼 값에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금까지 어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0권 팔고 1,000권은 남아가지고 다 이제
저희가 폐지로 버렸습니다. 남겨놓고 쓰자는 현장 사역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폐지로 버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몇 부를 준비할까요? 올해 2,000부에서 1,000부 썼는데 내년에는 몇 부를 준비할까요? 물어봤더니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10,000부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2,000부에서 1,000부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1,000부밖에 사용 못했는데 어떻게 10,000부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 처음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떻게 보급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두 번째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처음 좀 일찍부터 뛰어다니면 그래서 목표치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올해 했던 일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양보를 해서 6,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3,000부, 유아부 3,000부, 그래서 6,000부를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스태프들 보기에는 1,000부였는데 6,000부를 하니까 6배가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셔서 이제 북쪽에 머물지 않고 남쪽에 교회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부, 남부 지방으로 다낭, 중부의 다낭 그리고 남부의 호치민까지 우리가 일찍 출발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홍보하고 열심히 영업을 뛰어다닌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6,000부 다 팔렸습니다. 나중에 모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어디서 요청하는데 주지를 못해서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를 감히 눈을 들고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올해죠. 작년에 올해 어드벤처를 위해서 작년 말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부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20,000부 이제 10,000부에서 자기들도 이제 늘어난 거지 20,000부를 하겠다는 거여서 제가 30,000부 합시다 그랬어요. 좀 과하긴 했는데 30,000부 과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없어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더라도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라는 속성이 20,000부 인쇄하든지 30,000부 인쇄하든지 그 사실 큰 단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남아서 폐지로 쓰는 한이 있어도 좀 많이 만들어서 제공합시다. 그랬는데 올해 우리가 돈 받고 판 게 20,000부였어요. 올해. 그리고 10,000부는 저 남쪽의 어떤 교단에서 이제 우리 여름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 자기들은 이번에 여름에 캠프를 다른 걸 했는데 소문을 듣고 한번 줄 수 없느냐 내년에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또 요청을 해요. 저희하고 또 저희 신학교하고 저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교단에서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남은 10,000부를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10,000부는 시간이 지난 9월 달에 가서 다 시즌 지난 다음에 폐지로 버릴 뻔했는데 그 교회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10,000부를 MOU 체결하는 신학교와 저희 신학교와 MOU 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0,000부를 그냥 제공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겠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교제가 탁월하거든요. 그걸 그냥 놓고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 캠프 때 그 지역 교단에서 다 10,000부를 소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해도 30,000부 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제가 계획했습니까? 저는 온누리교회 파트 교육자로 있을 때도 성인 사역을 했었고요. 제가 아이들 차세대와 관계가 없다기보다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한 것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총각 때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 가르친 이후로 제가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차세대에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분야에 또 교회를 통해서 현장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온누리교회의 그 놀라운 그 정말 비전과 그 많은 그 큰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전해주신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뜻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어드벤처 캠프를 통한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요구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한 현황 보고 사진을 좀 계속 달라.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이 보고를 해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정말 내가 감히 믿지 못할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남쪽 교회, 호치민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 학교가 50명이었어. 지금까지 거의 50명이었어.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힘드니까. 베트남 공산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강요하고 침해하는 거예요. 범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그전에는 전도하면 바로 잡아갔어요. 누구 이웃이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에 나간 사람을 공안이 부릅니다. 불러서 너 왜 교회에 나가냐?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협박을 하죠. 교회 나가지 마라. 왜 그런 데를 나가냐? 그거 안 좋은 데다.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널 누가 나가자고 했냐? 너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공안 경찰력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경찰이 오면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과 같이 그런 경찰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짓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그런 신문에 또 유능한지, 탁월한지, 그 전도자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면 그 전도자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바로 감옥에 넣습니다. 그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면 주변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곳이 아직도 베트남입니다. 또 베트남이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은, 우리는 미국이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이 적이에요.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0명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나서 200명이 됐대. 200명이. 그래서 잠깐 캠프 때 그랬겠죠. 캠프 때 200명 나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캠프 끝나고 그 200명이 계속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와 은혜들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이 지금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은 전혀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 우리 선교 현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베트남에서, 그전에는 한국에서 인쇄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출판 인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모든 그 교재를 번역 다 만들고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베트남 인쇄소에서 출판하게 되고, 내년 1월 13일 날 오늘이 서빙고 차세대 본부에서 3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 TBC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고, 그 학생들이 또 한 달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2월 말부터는, 구정이 지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전국을 다니면서, 올해는 거의 10여 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10여 개 도시에, 작년에는 356명의 교사였는데 올해는 한 거의 500명 이상의 교사들을 제가 교사 양육을 하고, 베트남 북쪽부터 남쪽까지 1800km 이르는 모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죠. 베트남의, 물론 남쪽에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가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 정말 온누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그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땅의 그 교회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우리의 숙제예요. 선교사들의 현장감을, 현장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저와 같은 마음, 그런 꿈과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참 어려운 저희 영원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마음껏 얘기할 수가 없어요. CGN에서 올 때마다 CGN TV에서 저희 사회 현장을 또 교회에서 알기 때문에 뭔가 좀 취재하려고 다가오면 저는 항상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알려져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중보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우리 현장을 위해서 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세팅해서 나가는 사역 중에 가장 네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캠프 사역입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일터가,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까? 저희 팀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는 지금 여름 캠프 3일간 공급하지만 매주일 하는 공과 교육들, 주일 학교 프로그램들, 너무나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보면 제가 가슴이 막 떨립니다. 저걸 내가 어떻게 하나,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 3일 프로그램만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노이의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인쇄물이 돌아오면 우리 사무실은 갑자기 공장으로 변합니다. 이번에 이제 인쇄 견적을 받아보면서 이제 각 많은 재료들을 인쇄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패킹을 해야 돼요. 비닐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의뢰했더니 그게 또 예산이 꽤 나가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하자. 작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올해는 2만 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 부를 좀 더 줄여서 정말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고 교회에서 허락된 예산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2만 부를 제작하는데 다음 주 발주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인쇄물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휘 들어서 이제 한 거의 보름 이상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2만 부가 작지 않더라고요. 이야, 열심히 하루 종일 하면 2,000부. 와,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18,000부가 남았어요. 막 그런 일들을 이제 한 보름 동안 계속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스태프들, 현장 스태프들, 우리 한국인 스태프들, 우리 현지인 스태프들 누구도 뭐 어려워하거나 불만 갖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올해 2월 말에 그 전도 여행을 간 거죠. 세미나 여행을 8개의 도시 13번의 세미나를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 2주 동안은 8개 도시 10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10번의 세미나를 했는데 거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세미나하고 밤 시간 이용해서 밤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 침대 버스 타고 8시간, 9시간 이동하고 또 세미나하고 또 이동하고 세미나 이렇게 2주 동안을 하노이부터 남딩, 다낭, 나짱, 달랏, 호치민권 또 이런 도시를 삐 돌면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뭐 집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계속 가끔 이틀에 한 번씩 호텔에서 자긴 하지만 계속 밤에 버스에서 자면서 2주일 동안 지냈는데 저희들은 뭐 선교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현지 스태프들, 차세대 스태프들은 걱정을 했어요. 얘들이 몸도 약한데 체력도 약한데 베트남 친구들이 저희보다 체력이 약합니다. 체력도 약한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한국 스태프는 막 아프고 우리 현지 스태프들은 막 팔팔 날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너무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기들이 사도 바울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소아시아 지방, 유럽 지방을 누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2주 동안 북쪽에서 베트남을 종단하면서 그 많은 교사들에게 교사 세미나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함께 밟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물론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보급한 그 교회도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 스태프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모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큰 것, 저 혼자 누리기 너무나 아까워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역입니다. TBC 신학교 사역입니다. TBC는 티라노스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티라노스는 공룡 이름이 아니고요. 예,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죠. 그래서 한국의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와는 성격이 좀 다르게 신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6년 전에 학교를 시작할 때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전혀. 지금은 이제 CNMA 교단이라는 곳에서 작은 신학교를 하나 새롭게 시작하긴 했지만,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4번의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4번의 졸업식을 통해서 56명의 2년 과정, 타이트한 과정 졸업생들을 저희가 배출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거의 한 80%가 BEE 과정입니다. 여러분 BEE 여러분 다 하시죠? 여러분 아마 갈라디아서, 로마서, 크리스찬 라이프 이렇게 기본 3과목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는 거의 20과목을 합니다. 원래 BEE라는 게 그냥 성경 공부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것은 동국권 공산권이었을 때 동국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 이동 신학교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재가 신학교재니까,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니까, 신학교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재 선교 단체예요. BEE가 비월드, 비인터내셔널, 비코리아까지 와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발간된 모든, 한국에도 없는 모든 교재를 다 편찬해서 거의 20개 과목에 가까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비월드, 미국에서 오시는 비선교사님들, 그리고 비아시아 쪽에 파송되어 있는 또 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비코리아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계속 오셔서 그 강의를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재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비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모든 비교재가 달라스라는 아직도 미국의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편찬한 교재라서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메인 양육교재로 택할 만큼 정말 탁월한 교재인데, 그 탁월한 교재 20과목 가까이를 저희가 2년 과정을 가지고 계속, 물론 몇 과목 더 하긴 했지만,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4년 1월에 그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많은 56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목회 현장이 어렵습니다. 공산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 현장을 만들어 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목회 훈련은 받았지만 작은 교회에서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지만 항상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교파에 속하지 않고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 졸업생들을 또 몇 분 같이 모아서 저희가 All Nations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인데, 온누리 하면 한국말이잖아요, 온누리가. 그래서 모르니까 All Nations 교회, 처치에서, 하노이 All Nations 처치에서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한 년, 현재 어른 성도들 한 70명 정도, 50명, 출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적 인원 한 70명 정도, 평소 예배 인원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성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온누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베트남의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라는 그 타이틀보다도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 핍박과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그 많은 교회들에게 빛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위해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전임 사역자들, 파트 사역자들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 문화 사역입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사역이에요. 또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백운기 사역자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리본 강의 해주셨어요. 그 리본 강의, 교회 주로 대상은 교회 성도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모아서 리본 강의, 종이 접기, 풍선, POP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비상설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올해 9월 들어서는 이제 언어 학교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학교, 그리고 한국어, 베트남인 성도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헌신하셔서 그렇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언어 학교를 개설하고, 이런 문화 사역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베트남 성도들에게 크리스찬 문화, 우월한 크리스찬 문화, 거룩한 크리스찬 문화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TBC 신학교, 차세대 사역, 그리고 현지교회, 크리스찬 문화사, 이 4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2014년 들어와서 6월 달부터 좋은 건물을 주셔서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공안의 핍박이 갑작스럽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안에 조사를 나가기 전에 저희 가장 우리 현지 동역자 중에 가장 탑인 우리 덤 목사님, 리더인 덤 목사님, 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안에 먼저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공안 예전에 믿는 사람들은 거의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공안에 들어간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불러서 조사를 갔는데 그 첫 미팅에서 공안이 하는 말이 2가지입니다. 내가 2가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첫 번째는 TBC 신학교를 폐쇄하겠다. 2번째는 이유진을 쫓아내겠다. 이 2가지를 선언을 하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는 추방했는데, 저는 보이는 사람이니까 우리 TBC 신학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깊숙이 지하로 더 들어가서 지난 9월, 10월, 11월 가을 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신입생도 뽑게 하시고, 신입생 뽑을 때 007 작전 같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 건물인데 그 학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외국인만 한 몇 사람, 2-3사람만 낯선 사람이 오면 공안이 바로 달려옵니다. 그 주변에 다 감시의 눈초리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로 낯선 사람만 들어오면, 2-3사람 들어오면 공안이 바로 나와가지고 뭐하러 왔냐, 뭐하냐 따지니까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여름 7월 달에 TBC 신학교 입학 시험을 롯데리아에서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많이 벼 있더라고요. 롯데리아를 빌려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혀놓고 제가 아주 기본 세트 콜라하고 햄버거 하나씩 쫙 넣고 시험지 나눠주고 거기서 시험 치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이렇게 메모하는 줄 알겠죠. 면접도 그 다음날 그곳에서 또 하고, 이렇게 007 작전 같이 시험을 치르고, 수업도 좋은 교실 놔두고 계속 옮겨 다닙니다. 이 교회, 가정교회 빌려서 좀 사용하고, 저 교회 빌려서 사용하고, 이렇게 막 숨어 다니면서도 4과목 한 학기 과정을 다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공안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복음은 전해지고 일꾼으로 세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TBC를 위한 아름다운 꿈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 좋은 공간, 예배 공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공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벌써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계속 다른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50-60명 되는 성도들이 다른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떤 목사님께서 공안에 갔을 때 우리 집을 빌렸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공안이 하는 대답이 이유진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나가면 해결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지난 추수 감사 예배를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 일부 예배를 8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드려본 거죠.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이틀 전에 공안이 또 달려와가지고 왜 또 예배를 드리냐고 또 방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공안이 그런 오랜 조사 기간 동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진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제재가 좀 더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배 공간을 마음껏 활용해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월 달에 쫓겨나오게 됐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반면 교사가 참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선교사님이 떠나면 그 사역이 막 무너지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간접적으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떠나더라도 현장에 있던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보면 내가 무색할 정도로 아니 이분들이 내가 없어도 되네? 어떤 섭섭한 마음 들지만 더 기쁨이 더 크죠. 스스로 물론 빈자리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때 제 아내가 같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둘이 나오게 되면 빈자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내가 남아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매년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 사역자들 모여서 우리 팀 두란노 해외 선교회 현지 사역 4가지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자리 가족들까지 모이니까 100명이 됩니다. 참석한 사람만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죠. 그런 식구들이 매년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저께 월요일 날 이곳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꾸리고 새로운 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TBC 신학교가 특별히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3년제로 확대해서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원의 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발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떠남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TBC 신학교가 저희가 없더라도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어떤 한 큰 교회의 어떤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쌓아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물론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와 비할 바는 없겠지만 그러나 1901년에 모패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평양신학교 2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다더라고요.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그 신학교 1907년 그 후 6년 후에나 7명의 학생을 겨우 배출한 그런 어렵고 힘든 그 발걸음, 그런 시도,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장로교회들은 많은 교파교단이 다 자기 자신들의 모체가 평양신학교라고 다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정성과 중보를 통해서 그 땅의 평양신학교와 같은 우리 TBC 신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훗날 북베트남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온누리 교회, 수원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신학교를 이 땅에 복음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이제 하노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방콕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 방콕으로 가서 요즘 제가 우리 본부에 보내는 메시지마다 제일 끝에 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서울, 마음은 하노이.
이유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방콕에 가더라도 저는 아직도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하노이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몸은 방콕에 어쩔 수 없이 방콕에 있지만 마음은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사역을 계속 신학교와 교회와 차세대와 문화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인도차이나 디아스포라를 향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많이 피신온 베트남인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 현장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그 바깥으로 끌어내서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각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또 훈련된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보내고 내부 외부에서 이제 협공을 하는, 그래서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베트남의 그 어두운 영을 무너뜨리는 전쟁 가운데 이제 내부에서만 첩보 작전 같이 게릴라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준비된 세력을 투하해서 그 땅의 어두운 세력을 전멸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의 은혜를,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날마다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나의 선택 가운데 나의 결정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내 입술의 고백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씨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큰 결정, 아주 이 선교사를 나간다거나 이런 결정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들, 순간의 선택들은 과연 내가 이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항상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막막하죠. 이 원론은 분명한데, 그렇죠? 이 원론은 알겠는데 이 강론이 다가오지 않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이 항상 나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는 작년 표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를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 단어가 조이입니다. 조이. J-O-Y. 기쁨이죠. 기쁨.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조이의 삶을 살면 된다. 조이의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선교단체, 저희 선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그 대표가 제 신학 동기가 이번에 대표가 됐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 조이에서 표방하는 그 단어의 JOY 이니셜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이 아직도 내 삶을 주관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조이는 나의 삶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지저스예요. 두 번째는 others. 세 번째는 your스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우리는 참된 조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순간의 선택, 결정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웃의, 형제의, 교회의 유익입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불리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가기 힘든 조건이 선택하기 힘든 조건이 너무 많이 나를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순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은 좀 쉽잖아요. 또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그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봐. 앞에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막 우러나오는 감동과 기쁨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전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말이 됩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제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하기 싫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베풀고 섬기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낮은 자리에 서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때는 물어보지도 말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기도가 행여 하나님 응답을 구한다고 정말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나의 불신과 나의 연약함에 근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느낄 때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이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두고 보는 일본인의 관점과 한국인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물론 같은 사람도 계중이 있지만 전혀 다르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이민 간 제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은 과연 한국 사람일까, 브라질 사람일까? 40년 동안 10대 초반에 그때 초창기 브라질 이민을 가서 40년 넘게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과연 한국 사람일까, 브라질 사람일까? 브라질 시민권도 취득했고 국적도 바뀌었을 텐데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한국이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자살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살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브라질에 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통이 마비되고 뭐 건물이 파기되고 막 그쵸 있을 수 없는 충격. 그 충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한테 4대0으로 깨졌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도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물론 그 관중 속에서는 같이 기뻐하는 것 같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고국을 기억한다면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짜릿한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눈치는 못 채지만 내 마음속에 우러나 그 기쁨과 웃음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너 웃을 수가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분명히 기억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운명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지 못할 우리의 운명, 바꾸지 못할 우리의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절망, 비극적인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풀지 못할 저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통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다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천국 백성된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말씀 앞에 서야지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멀리 10m 전방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뚱뚱하지만 괜찮아 보여요. 나름대로.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굴에 주름도 있고 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 오전 예배도 나오고 날마다 큐티도 하는 것 같고 또 순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몇 번 읽었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봄으로써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럴듯한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늘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군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그 감사와 감격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 can do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I cannot do예요. 세상은 I can do를 외치지만 우리는 I cannot do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부족함을, 죄인됨을 계속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다짐해서 결심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작심 3시간? 예.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값싼 복음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지 교회가 지탄받고 능력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을 의에 이룰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앞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